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6월절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은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신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떠나고 우리만 남는 것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염려가 되었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를 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시는데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 변호사, 친구, 의지가 되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따진다면 동업자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이 이 보혜사, 돕는 그 어떤 분을 보내주신다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이 세상에 남아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제자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함께 해줄 도움을 주는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보혜사로 오신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이고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떠나신 것 같지만 사실은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혜사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 죽음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도록 한 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된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이고, 이 교회 공동체에 모인 성도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날 성도,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이 회복된 영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이 회복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오늘,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오늘 여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든 겁니다.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어려운 것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으로 말한다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고 쉬운 일 하고 돈 조금 벌어서 그냥 그렇게 적당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과 좀 힘들고 어렵지만 복잡하지만 어려운 일 열심히 잘 감당해서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받아서 즐겁고 기쁘게 즐기면서 오늘을 사는 것,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라면, 나는 심부름만 하고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떤 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힘든 거 싫으니까 쉬엄쉬엄 조금만 하고 조금만 받고 그냥 조금만 살 거야. 조금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선택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쉬엄쉬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빈손으로 서게 되고 마치 한 달란트 맡았던 종과 같이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고.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 복을 많이 받아 누리라고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래서 많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 저희들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 즐겁게 열심히 잘 감당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